얼마 전 21일이죠. 21일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셔서 이제 여러 인사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애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TV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방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평가들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는 이제 살아 있을 때보다는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어떤 한 인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책이 나오는 그것은 본인이 자서전으로 내기 전에 남이 평가하는 부분들은 이제 거의 살았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다가 죽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이 죽은 이후에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작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제 언급을 하실 때 모세에 관해서 평가를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지요. 신명기 34장 그 10절에 가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런 평가가 또 언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의 죽음의 장면이 소개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류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여리고라는 성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성인데, 그 성 맞은편에 그 요단강으로부터 한 12마일 떨어진 곳에 그 아바림 산맥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아바림 산맥이 산악 지형이 이어지는데, 그 산맥에 여러 산들이 있게 됩니다. 그 산들 중에 느보산에 이제 오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느보산이 제일 높은 산에 해당되고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비스가산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 비스가산이 그보다 조금 낮은 한 2,400피트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진 그 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소개가 되는 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게 되냐면 이 보이시고 보여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단어가 3번이나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서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도록 하신 그 땅의 범위가 소개가 쭉 되고 있는데, 그 범위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은 비스가산에서 정면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바라봤을 때 정면으로 직선으로 한 50마일을 가게 되면 바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바다가 지중해인데 서해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데 그 바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해서 한 60마일 이상 80마일 이상 정도에 되는 범위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도상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는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신 것에 해당되는 그 범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지형을 비스가산에서 다 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너머에 그보다 더 높은 산도 놓여져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땅을 다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도록 은혜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을 직접 건너지는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보도록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는 것, 이것이 모세에게 허락된 은혜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사실 모세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도 은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보게 된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고백하기를 보통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90편 1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세의 시편인데, 거기서 고백하기를 보통 인생이 80이면 끝이 난다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연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전, 정확히 이 본문 지점 시간으로부터 40년 전에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인생은 거의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80이 되는 때에 인생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죽을 자리는 미디안 광야라고 생각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찾아오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계획을 소개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지요. 모세가 3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섭리 가운데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그렇게 걸어온 걸음이 이제 40년이 흘러서 120세에 그 나이가 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인생에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생의 그 노년에 인생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 마지막까지 무언가 이렇게 달려가야 될 어떤 이유를 갖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인생이 내가 스스로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 가슴을 불태우면서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해야 할 어떤 열심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그런 이유를 갖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모세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걸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 분가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하란 땅을 떠나올 때 같이 떠나왔던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지내면서 재산이 좀 늘어나고 가축대가 늘어나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같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왔지요. 그럴 때에 롯과 아브라함이 각각 무엇을 바라보았는지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럴 때 롯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지요? 13장에서 보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자리했던 그 요단강 주변에 그 요단 들판에 풍요로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자기가 앞으로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될 장소라 생각하고 그곳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살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대로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신이 바라보고 싶은 것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바라보고 싶은 대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바라보았고 그것을 이제 가슴에 품고 다시금 그 남은 인생의 걸음을 걸었다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또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고 또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되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지혜를 구해라.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도무지 알 길이 없을 때, 그럴 때 너희들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바라볼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제 남아있는 여생을 걸어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보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예,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러나 뭡니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허락한 은혜가 어디까지였다는 것입니까? 예, 보는 것까지였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실제로 그곳에 건너가서 그곳을 걷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러면 실패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모세가 그곳에 바라보고 걸었던 그 걸음이 실패로 끝이 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음으로써 그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느냐를 지금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실패가 아닌가 했을 때 그 이유는 이 가나안 땅 비전이 모세가 스스로 생각해낸 비전이 아니라 그 비전의 주체는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그 비전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단지 모세는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어떤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고 그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걸어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비전은 실패가 아니었고 그의 역할을 다한 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 내가 단지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말씀합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비전을 이루어 가신 그 비전의 기획자가 인간이냐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고 그의 바라보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역할이었고, 다른 역할은 다른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양화진 외국인 그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선교사들이 묻힌 묘지들이 그 안에도 들어있는데, 그 한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묻힌 그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에 모여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무덤을 보면서 그들을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선교의 비전이 그들의 비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자신이 요구된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역할을 다한, 사명을 수행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그들을 부르는 거죠. 실패자가 아니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이제 처음으로 공부했던 그 비블리칼 신학교에 유학 오셨던 그 목사님 중에 그 감리교 감신대를 졸업하시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유학을 떠나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40대 거의 후반이었으니까 딸이 거의 티네이저들이었고요. 두 딸이 있었고 아내와 함께 가족이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일반 목회의 뜻을 두지 않고 북한 선교의 뜻을 두고는 그것을 이제 준비하는 준비 차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럴 때 거의 한 3년을 공부를 하셨었는데 3년 만에 참 열심히 생활하셨고 성품도 너무 좋으셔서 그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아주 관계도 좋고 모두가 이렇게 또 나이 어린 전도사님들은 또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암이 발견이 돼서 암 치료에 들어가게 되고 치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채플 룸에서 그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고 미국 교회에 참여하셨는데 미국 교인들도 목사님도 오셔서 같이 연합으로 같이 이렇게 눈물 가운데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그걸 보면은 그분이 3년 공부를 하셔서 이제 그 다음 북한 선교에 대한 뜻을 나눴고 비전을 나누었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걸음을 계속 걸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의 그 비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지요. 이제 갓 시작하는 단계인데 죽음으로써 끝이 나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한대희 선교사님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10년 정도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사역을 펼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함께 부부가 열심히 해오셨는데, 이제 갓 50대에 접어드는 그 선교사님 부부에게 그 아내 되시는 그 선교사님이 암이 발견이 돼서 암 치료를 하게 되었고 결국 회복이 되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 일들이 불과 한 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그들의 이 남은 선교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성도님들의 어떤 삶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어떻게 보면은 더 진행이 돼 가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그렇게 인생이 스탑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모세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력이 아직도 쇠하지 않았고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였다고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데 중간에 그냥 그렇게 죽음으로써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 죽음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지금 모세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그 비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 역할이 어디까지든지 간에 그 비전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가 걸어가면서 나누고 소개함으로 해서 그 비전을 함께 공유했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 비전은 계속 진행되어 간다는 거죠. 그 두 딸들의 간증을 보면 그 딸들이 그 비전을 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그 딸들이 들었고 또 함께 기도했고, 그래서 그 딸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그 비전들이 계속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대희 선교사님 경우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그 아내분이 사라짐으로 해서 더 그 리더들이 하나 되고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 진행되어져 간다는 거지요. 우리가 때때로 스스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환경들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이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삶의 환경들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맞지 않는 거야. 내가 이것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 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제한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스스로 인생이 끝이 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40년의 걸음을 더 달려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그냥 단지 모세처럼 바라보기만 하는 하늘의 어떤 미랄이 되는 역할인지 아니면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어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 역할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그것을 품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어떤 비전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역할이 무언가 있다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그렇다면 내 역할이 어디까지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품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나 스스로 말씀을 제한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가를 그것을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오늘 이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본 후에 죽었다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서는 신약성경 유다서에서는 그 모세의 시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아론처럼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는데 이제 이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죽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의 무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가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미리암도 아론과 모세가 그의 형제들이 가서 장사를 지내준 것이죠. 그리고 아론도 모세가 그의 동생 모세가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도 자녀가 있었지만 모세를 장사 지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로운 죽음이었죠. 아무도 장사 지내주지 않고 그냥 골짜기에 그냥 죽은 것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모세가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였듯이 하나님의 어떤 주신 비전을 따르고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은 그 인생의 걸음은 외로운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누구 하나 곁에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내가 걸어가도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는 외롭게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누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차원에서 보면 모세의 죽음은 외로운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주셨고 그의 마지막
눈을 감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면에서 보면 외로운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죽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느냐 했을 때는 외로운 죽음이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차원에서 보면 외로운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외로운 죽음이 되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모세 본인은 절대 외로운 죽음이 아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소개가 됩니다. 7 집사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으로 이제 죽게 되고 신약 성경에 소개되는 순교자로서의 그 죽음이 되겠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끌고 가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서 돌멩이를 들어 구덩이에 넘어뜨려서 던져놓고는 옷을 벗긴 채로 돌을 던집니다. 그 주변에 그 함께 신앙적인 교제를 나눴던 그 사람들이 함께 해줄 수 없는, 그래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외로운 죽음 앞에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그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차원에서 볼 때는 외로운 죽음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 보면 외로운 죽음이 아니었지요. 그런 죽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다 한들,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나 스스로가,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 길을 함께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죽음은 외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그 길에,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 얼마나 힘이 나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의 길에 놓여 있는 그 길은 사람들의 차원에서 보면 외로운 길이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은 여기서 멈추게 되었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의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는 것을 성경은 소개해 줍니다. 모세가 걸어간 그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걸음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 걸음에 사용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걸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걸어가는 그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은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져 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 걸음까지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각자가 걸어야 될 그 걸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걸으셔서 외롭지만 외롭지 않는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